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하게 하심. 우리는 그동안 주일마다 한 3주간에 걸쳐서 구원의 서정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서정의 9가지 단계, 맨 처음이 이제 소명이죠.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영화까지. 9가지 단계에 대하여서 우리 특별히 효과적인 부르심 하면서 소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칭의, 또 자녀로 삼아주심에 대한 수양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거룩하게 하심, 성화에 대해서 골로새서 본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5문에 보면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며,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서정 가운데 칭의와 수양 그리고 성화, 이 세 가지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칭의와 수양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 액트이고, 성화, 거룩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 work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는 단시간에 이루어진 일이고 사역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화, 거룩하게 하심은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역사,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서정 가운데 거룩하심, 이 성화의 단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때가 되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적용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며, 날마다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유익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과정도 방식도 결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앞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건 알겠어, 이제부터는 내가 잘 살아내야지 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면 왜 필요할까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꼭 거룩해져야 하나요?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우리의 거룩은 불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제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왜 굳이 성화가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거룩하게 하심에 대하여서 별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성화, 이 거룩하게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또 얻게 된 죄인을 죄의 오염에서 건지셔서 그의 모든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말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 옛 본성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인식을 가진 자는 당연히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 시점은 세례의 시점을 말합니다. 아울러 여기에서 말하는 세례는 단순히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는 성령 세례의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시점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형제와 자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했습니다. 위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찾으라 했는데 이 찾으라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간절히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단의 유혹이 횡행하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늘의 것을 간절히 찾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의 것은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에 새 사람으로서 성도가 실천해야 할 신앙의 덕목들인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과 용납, 용서, 감사, 사랑이라고 할 수 있으나 1절에서 찾는다면 1절 하반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여러 이단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또한 지진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을 바라볼 때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환경 속에 있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위의 것, 즉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적극적으로는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과 동시에 소극적으로는 죄인된 옛 생활을 또 그 방식을 버리라 하는 명령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후부터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므로 항상 그 시선이 천국 본향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육신이 지치고 힘들며 마음이 어렵고 답답합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한숨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의 그 끝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찾아다녀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따라가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또 우리가 영원히 또 거하게 될 천국 본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생각하고 이 말은 골똘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무엇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감정과 행동은 생각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생각해야 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 자신의 마음을 향하게 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인격의 옷을 입어라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생각하지 말라 하면서 금하고 있는 땅의 것은 위의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5절에 나오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죽었고 했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죽어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변하지 못할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옛 본성이 이미 죽어버린 자가 어떻게 옛 본성이 탐하는 땅의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요? 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믿음과 동시에 자신들은 이미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와 세상에 대하여서 죽을 뻔했던 자가 아니라 죄와 세상에 대하여 이미 죽었던 자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어떠한 죄의 유혹에도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하는데 4절에 보면 현재 감추어진 이 성도의 영생하는 삶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재림의 때가 되면 반드시 밝히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 동안에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봄이 되면 그 안에 잠들었던 새순이 돋듯이 지금 성도의 영생하는 생명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그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생명이 숨겨져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명의 상태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현재 상태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감추어졌는데 그 날이 언젠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현상이나 환경으로 인하여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은 이제부터 다르게 살겠습니다 라는 분명한 각오와 결단과 다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땅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땅의 것을 버리라.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이 버려야 할 죄악을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눕니다. 하나는 마음, 성품과 관련된 5가지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입니다. 또 하나는 행실과 관련된 5가지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입니다. 바울이 굳이 이 죄악을 이 두 범주로 구분하는 이유는 대처 방안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즉 바울은 마음, 성품과 관련된 죄에 대하여는 5절에서 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행위와 관련된 죄에 대하여는 8절에서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이라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 반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하여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바울이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 5가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 탐심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탐심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5가지 죄악을 언급하면서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면서 탐심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성에 대한 탐심이 음란과 악한 정욕이며 돈에 대한 탐심이 부정과 사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서 만족할 줄 모르고 다른 것을 탐하는 탐심은 그야말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탐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 대신 탐심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그에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무엇으로서 하나님을 잘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이나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이 점점 커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워서 결국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땅에 있는 지체 이 5가지를 죽이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회적인 성령 세례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고 그 성령이 흘러 넘칠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6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8절에서 행위로 범하는 죄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벗어버리라는 이 말은 벗다, 치우다는 뜻으로 자신의 낡은 옷을 벗어 치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고 깨끗한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은 자신을 더럽힌 죄, 또 자신을 더럽히는 죄를 날마다 단념하고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한번 몸을 깨끗이 목욕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세수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 자신을 더럽히는 먼지와 때를 날마다 씻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5가지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분함, 이 노여움은 말이죠, 마음에 품는 불쾌한 감정을 가리키는 단어로 밖으로 표시될 경우에 주위의 사람과 감정적인 대립을 하기가 쉽고, 밖으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을 심히 상하게 하는 죄입니다. 또 악의는 도덕적 의식이 아주 낮음으로 인하여서 외부로 표출되는 악습, 비행을 가리킵니다. 또한 비방은 헐뜯고 방해하며 치욕을 주는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또한 부끄러운 말은 남에게 정면에서 치욕을 주어 인격에 손상을 가는 입술의 범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악의 기원이 되는 것으로 속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말이죠, 제일 먼저 이제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속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죄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 거짓말은 여기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그 순서대로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지요. 대인 관계 속에서 분한 마음을 갖게 되면 악의를 가지고 타인을 비방하기 위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그 후에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입은 그 모욕을 갚기 위해서 입에 부끄러운 말이나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짐만 하고 결단을 하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마음 가운데 작정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걸어가려고 할 때에 사탄은 가만히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애워싸고 공격하는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날마다 제거하는 그 노력을 우리가 더욱더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표현은 창조하신 이의 형상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입니다. 먼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만드실 때에 동물과 식물 등 생물을 이렇게 만드실 때에는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종류대로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즉 사람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하고도 아주 특별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 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새 창조인 구원 사역 역시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지식에까지라고 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이란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알되
깊은 교제를 통해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님처럼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지식입니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선입견이나 가치관은 차별로 이어지고, 또 차별은 편애와 미움으로 이어져서 온갖 상처로 귀결됩니다. 상처로 관계가 깨어지고 때로는 가정이나 소그룹 공동체마저 파괴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굴레를 벗고 지식까지도 말씀대로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루아침에 내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말씀의 꼴을 먹으며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이요. 때마다 권면의 말씀을 듣고 내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일들을 통하여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출석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변화하여 하나님의 모습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 세탁이나 신분 세탁처럼 겉모양만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나 가치관, 그 마음의 깊은 것까지 온전하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기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죄의 모습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점점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내가 점점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옛 습관, 옛 사람의 모습을 얼마나 버렸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싫어하던 마음에서 돌이켜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고 개인의 성화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 진정한 성도다움은 죄는 죽이고 은혜는 살릴 때 가능해집니다.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사람은 죄인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그대로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고 바라다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비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날마다 거룩하게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하게 되기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던 그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많이 수고했고 많이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권면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의 괴수였던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깊이 체험하고 있었으며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날마다 주님 알아가기를, 날마다 주님 닮아가기를,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몸부림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새롭게 시험을 받은 자로, 새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아니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러한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에 그때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어떤 마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 하는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버리며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